나이다. 아멘. 보배를 품은 질그릇 제목을 삼고 함께 이 그리스도의 편지 세 번째 메시지인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약함을 거부하고 강한 것을, 힘센 것을 좋아하고 선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다. 약한 모습에서 나의 능력이 온전하게 역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전체의 말씀에서 주시고자 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지요. 사실 고린도후서 말씀이 어떠한 배경에서 쓰여졌는가 보면은 그 당시 바울은 고린도, 오늘날 그리스를 가리키죠. 이 고린도 남부 해양 도시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언젠가 바울이 그곳에 없었을 때에 다른 사람들, 다른 지도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바울의 사도권, 그 사도권을 도전을 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요, 이 사도들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을 세우는 그 스탠다드, 그 기준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만나주신 자들이 사도가 되었기에 그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이 교회에게 주신 복음이 되었고, 교회는 복음의 기반 위에 세워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의 사도권을 놓고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타나서 도전하면서 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바울의 그 사도권을 박탈하려고 할 때에 이건 단순히 한 사람 바울의 문제만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에 그런 자들이 자신의 사도권을 박탈하려고 할 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감히 너희들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려 하면서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그러한 사사로운 감정에 휩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이러한 상황 속에 주님의 교회가 복음 위에 서는가 서지 못하는가, 이 문제가 달려 있었던 것이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주님의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었다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은 기름 부어 세워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이고요, 신약 성경은 사도들에게 기름 부어 그들을 통해 전해진 말씀을 기반 삼아 세워진 것이 오늘의 주님의 교회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따라서 바울이 사도인가 아닌가, 이슈는 그 당시 초대교회를 흔드는 이슈가 되었기에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가에 대한 현재와 미래가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도전했던 자들이 무슨 이유를 가지고 도전을 했는가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약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주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지도자라면 저렇게 약해져서야 되겠는가. 사실 바울을 보면은 카리스마틱한 그런 리더십도 없었고 신체적으로는 참 병약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늘 그가 사역하는 곳에는 의사가 따라다녔고, 또한 시력도 좋지 않아가지고 대신 글을 써주는 자도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받았던 핍박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사람들의 목소리는 그에게 사실 격려와 위로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아니 저렇게 당하기만 하면 어떡하나 하면서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이렇게 도전을 했던 것이지. 여기에 대해 바울이 반박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래 맞다,
나는 약하고 고난을 당했고 박해를 받아서 상처 투성이다. 그러나 약한 나였기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셨다. 이것이 바울의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뒷받쳐주는 말씀이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한번 보실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첫 장에서 바울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는데 그것은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를 가지고 당신을 위로하는 주님의 하나님의 종들이다. 예수가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한없이 위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본을 따라 살아가기에 이것이 진정한 사도권을 증명하는 요소라고 바울이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때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우겨쌈을 당했고 답답한 일을 당했고 거꾸로 뜨림을 당했고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우겨쌈을 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았고 버림받지 않았다. 바울은요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고난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되었다. 이 면을 가지고 바로 이 10절의 말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우리라는 것을 나로 한번 이렇게 바꾸면 나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내가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자로서 사도로서 나에게는 십자가의 죽음이 내 삶에 있는 것이고 동시에 예수의 부활하심도 내게 있는 것이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아니었습니다. 부활의 영광과 동시에 십자가의 고난, 죽음은 같이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약함과 고난과 아픔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가지고 내가 살았기에 이것이야말로 내가 진정한 주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지. 따라서 바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약하다. 나는 약해. 그러나 그 약함 가운데 온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것으로 나의 진정한 사도권을 너희들이 받아주기를 바란다 라고 말을 전했는데요. 이 말을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것입니다. 약한 것은 배척하고 거부하고 강한 것을 추구하고 강한 자 앞에 머리를 숙이는 오늘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예수 믿는 너희들은 좀 다르게 살아야 된다. 진짜 강함이 뭔지 아니? 너의 약함 가운데 나의 온전한 강함이 보여지면서 세상에 비춰지는 것이 진짜 스트롱이다. 진짜 강함이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이 약함에 대해 새로운 좀 이해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것이 이해가 되었으면은 약함에 대한 새로운 자세와 새로운 기대감을 갖고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함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이죠. 이게 봉독한 말씀 오늘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인데요. 4장 7절의 말씀은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말씀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의 아이덴티티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질그릇이다.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보배가 있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무슨 모습으로 보배를 담고 있는가? 질그릇으로 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질그릇이 무엇입니까? 질그릇. 흙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그릇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이 흙이라는 것을 바울은 여기서 강조하는 거죠. 맞다, 우리는 약하다. 이것이 왜 중요한 메시지일까요? 이것이 원래 우리의 모습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약하다. 이게 원래 우리의 모습이에요. 왜냐? 우리는 흙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세상 떠날 때 다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이것이 창세기에서 주시는 명확한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실을 진정 깨닫게 되면, 이걸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은 내가 뭐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자신을 막 이렇게 꾸밉니다. 치장합니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인 줄로 착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흙이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시편 90편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셔서. 티끌이 뭐예요? 더스트예요. 더스트. 먼지입니다. 먼지. 왜 성경은 이 말씀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너희를 한시라도 잊지 말고 살아라.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아침에 반짝였다가 금방 없어지는 안개다. 안개 같은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매 순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그릇이 깨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너무나 연약하고 가치없는 질그릇인데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있어서 가치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보배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보배가 누구죠? 예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보배가 있어요. 질그릇인데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보배 그릇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러한 단어입니까? 보배 그릇이다. 나는 보배 그릇이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과 동일한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나는 참 보잘것없는 이런 질그릇인데 그 안에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내가 질그릇이구나. 내가 질그릇이구나. 이걸 깨닫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보배가 되신 예수님이 보여지는 거예요. 보배가 이미 들어있는데 예수를 믿으면 보배로 오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 예수를 거부하고 세상 것으로 치장해 보세요. 금이나 은으로 내가 가진 스펙으로 내가 가진 물질로 권세로 명예로 치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안에 보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계신 예수가 자꾸 희석이 되고 안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질그릇으로 남아있어야 그 안에 있는 보배 대신 예수님만 이렇게 빛나게 되는 것이지. 바울은 지금 그 포인트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 모습은 약하다. 약한 모습이다. 그래서 나는 약하다. 나도 약한데 너희들도 약하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이것을 내가 깨닫고 질그릇인 나를 인정할 때에 내 안에 계신 보배가 되신 예수를 주목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치장해 보세요. 그러면 자신을 주목하게 돼요.
사람을 주목하게 되고 환경을 주목하게 하지만 치장하지 않고 정말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 비춰진다면 내 안에 계신 그 안에 계신 보배가 빛나며 보배를 주목하며 보배가 되신 예수만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자랑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의 약함을 통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빛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주는 영적 깨우침은 무엇입니까? 아하, 그렇구나. 약함이라는 것이 굉장한 축복이구나. 내가 약해지니까 질그릇을 내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내 안에 계신 거하시는 예수가 보여지는구나.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너무나 치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교회를 등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가 안 보이는데. 그래서 건물은 있으나 교회는 없고 예배는 있으나 영성은 없다. 이러한 말들이 들려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알게 모르게 이렇게 치장된 모습을 좀 걷어내시고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래야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만이 이렇게 온전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약함을 누구에게나 다 약합니다. 약하지 않는 사람 없어요. 이 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는 우리의 보배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약함에 대한 새로운 자세를 가지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거기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었던 경험 한 가지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나누게 됨을 보게 되죠. 그게 뭔가 보니까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시에 대해서 어떠한 가시인지 성경은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아 그 가시가 뭔가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이 바울에게는 육신의 가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3번이나 간구를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3번이나 간구했다는 것은 1번, 2번, 3번 이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고 되풀이했다, 충분히 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른다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가시가 있으니까 힘들잖아요. 육신의 가시만 없다면 더 열심히 주를 섬길 것 같고 더 많은 곳을 다니면서 주의 복음을 전할 것 같고, 그런데 내 안에 육신의 가시가 있으니까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내 안에 이 가시를 좀 제거해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답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그 답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 다음 9절의 말씀인데 보세요. 나에게 이르시길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지금 무슨 대답을 주셨는가? 바울아, 그 가시를 통해서 내가 네게 족한 은혜를 줄 거다. 그 가시가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축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바울은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좀 뽑아주세요. 저 같아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저 같아도 똑같이 바울처럼 하나님 좀 이 가시를 좀 빨리 뽑아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뽑아주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한동안 남겨두실 때도 있고요, 오랫동안 남겨두실 때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남겨두실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가시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시고 족한 은혜, 전에 몰랐던 은혜를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가시를 통해서 새로운 능력과 축복의 도구가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가시 자체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자세가, 우리의 애티튜드가 좀 바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전에는 가시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좀 거두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거두어 주실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세를 바꿔서 안 거두어 주신다면 이걸 통해서, 이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자세로 우리의 마음 자세를 바꿀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난날 저의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제 삶에도 여러 가지 가시가 있었습니다. 가시 없는, 육신의 가시가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도 다 가시의 인생이 있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인 가시, 가정에서 보여지는 아픔의 가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상처의 가시가 다 있는데 돌아보면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목회의 삶을 돌아볼 때 고비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저에게 주셨는가 하면은 저의 길을, 그때마다 저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성도들의 아픔의 소리를 듣게 하셨습니다. 저는 원래 성격이 참 밝고 낙관적인 성향이고, 그리고 참 예수 안에서 담대하였기에 한 그런 저였습니다. 그러나 한때 이렇게 공황장애를 좀 이렇게 앓게 되면서 참 힘들었고 정신적인 압박감이 밀려왔던 거죠. 이런 공황장애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소리, 아픔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몰랐을 때는요, 이 들으려고 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뭐 추상적으로는 들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슴으로 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직접 몸소 아파 보니까 자살의 충동이 뭔지도 좀 알게 되고, 이 성도들의 정신적인 아픔과 불안감의 소리가 뭔지도 좀 알게 되었다. 그 소리를 좀 듣게 되었어요. 오래전 사역을 하다가 참 이렇게 탈장이 되어서 얼마나 제가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젊은 나이에 탈장이라니. 근데 이 탈장이 되어서 탈장 수술을 받고 나니 주위의 탈장으로 힘겨워하는 분들의 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자는요, 이 성도들의 이 아픔의 소리를 들어야 사역을 할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말씀을 신학교에서 배운 대로 한다면은 신학적으로는 전할 수는 있겠지만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뭐예요? 성도들의 그 가슴을 울려야 되는데, 가슴을 울리려고 하면은 성도들의 그 아픔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목회자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죠. 저의 자녀 가운데 한때 영적으로 방황하는 그런 녀석이 있었습니다. 첫째인지 둘째인지 여러분들은 생각하시고, 이 녀석이 부모의 신앙을 좀 멀리하고 영적으로 반항하는 그런 시기였기에 그런 자녀들을 둔 그런 부모의 그런 울음소리가 이렇게 들려지더라고요. 이게 있잖아요. 돌아보니까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아픔과 괴로움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육신의 가시를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바울이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울아, 너 힘들지? 그런데 나는 너의 그 가시를 통해서 너에게 새로운 은혜, 새로운 은혜, 전에 몰랐던 족한 은혜, 전에 몰랐던 능력을 너에게 줄 거란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너를 사도로 만들어서 사용할 거란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세가 바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요사이 살아가면서 무슨 가시가 있습니까? 건강을 잃고 육신적인 가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압박으로 경제적인 그런 타격이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 관계의 가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러한 상황들이 참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한번 우리의 자세를 한번 바꾸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걸 빨리 좀 거두어 주세요. 그래서 거두어 주실 때도 있지만 내 안에 가시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남겨두신다면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주실, 하나님께서 하실 일, 부어주실 은혜, 전에 몰랐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변화입니다. 변화는
능력이에요. 이것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러면 하나님, 저의 자세를 좀 바꾸고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 은혜를 기다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교회들을 보면 참 많이 약해졌지요. 팬데믹을 지나고 나서 모든 교회들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어쩌면은 교회를 약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프트, 하나님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원래 약한 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인데 그동안 알게 모르게 우리는 스스로 강해졌고 약함을 배척했던 우리들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이제부터는 약함 가운데 그 가운데 주시는 온전히 주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를 기다리는 주님의 종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가시를 이렇게 뽑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약함에 대한 새로운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편지를 맺지 않았습니다. 아, 맞다. 그래, 나는 약하다. 당신들이 아는 것처럼 나는 약해서 고난도 당했다. 단순히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 모든 약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기대감을 갖고 선포하면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하나님의 강함을 기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무슨 말을 합니까? 바울이 지금 약해졌거든요. 고난과 환난과 박해가 계속 그를 프레스하고 있거든요. 짓누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빛과 능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파워풀한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예수 안에서 예스 그리고 아멘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셨나요? 항상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약한 자들을, 약한 우리들을 이기게 하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온 세상을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의 나라로 만드셨습니까? 당신께서 직접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아버지의 나라로 만드셨고 예수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함을 통해 도리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 세상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변화시키는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기대감이 가득 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면 무명한 자 같으나,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기독교인들 무슨 스펙이 있었겠습니까? 그 로마의 영광, 헬라의 찬란한 문화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내놓을 수 있는 무슨 번듯한 스펙이 뭐가 있었겠습니까? 무명한 자였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자라고 말씀은 증거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바로 너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너를 통해서 사용할 것이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 그리고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다. 계속 짓밟힘과 박해를 당하고 있고 사자의 밥이 되고 죽은 것 같은데 보라 살아있다. 그리고 이 세상 떠날 때도 우리는 주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는 살아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절을 볼까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여러분 세상 살이가 나면 근심, 걱정, 염려가 늘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프레시하잖아요. 이게 누르잖아요. 참 앞이 막막해요. 근심, 걱정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앞이 막막하죠. 그런데 항상 기뻐합니다. 항상 기뻐합니다.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우리 안에 샘솟는 주님의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쁨과 행복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다. 기쁨과 행복의 차이점. 행복은요 컨디션에 내 상황에 따라 컨디션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기쁨은 컨디션을 그 상황을 초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 그 자체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떻게 그 차디찬 감옥 바닥에서 들어가서도 저렇게 바울이 그랬거든요. 찬양을 불렀거든요.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그곳에서 감사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근심과 걱정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기쁨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 가운데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2000년 전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 믿는 분도 뭐 잘 사는 분도 있지만 좀 가난한 자들 있어요. 그런데 가난한 자들 통해 하나님께서 세상을 먹이시는 것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보여지고 계시는 한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예수님이 그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 남기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과 세상의 계산법은 완전히 아파지다. 완전히 다른 그러한 계산법입니다. 따라서 성도된 저희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계산법에 익숙해진 것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갖고 있는 것이 뭡니까?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갖고 있는 없어요. 그런데 모든 것을 갖고 있다는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이 없는데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씀은 증거하죠. 그 모든 것이란 뭘까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왜 그럴까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가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다 연 날리셨죠? 그 연 날 때 참 마음이 참 얼마나 좋았어요. 연을 날게 하는 것은 연줄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연을 날게 하는 건 연줄입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연은 그냥 연을 보면 그냥 대나무 뼈대에 붙인 종이에 불과하죠. 그래서 연에 연줄이 없으면 그냥 어떻게 돼? 바람에 휘날리다가 찢어지면서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게 연이에요. 근데 연줄이 있기 때문에 연이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연의 입장에서 볼 때 연줄에서 벗어나고 싶어 할 거예요. 매 순간 이거 벗어나고 싶다. 연줄이 있어서 매일 귀찮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약함과 아픔과 가시를 통해 하나님은 도리어 은혜의 연줄을 너에게 공급할 것이다. 그리고 그 은혜의 연줄로 날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함과 아픔, 우리의 인생의 이러한 가시를 이렇게 한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끈입니다. 주의 은혜로 날 수 있는 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우리의 약함을 도리어 자랑하면서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